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한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당분간 우리는 영상으로 예배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이해하고 협조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같은 공간 또 같이 예배드리고 그렇게 또 뜨겁게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믿고 의지하면서 특별히 이 일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의 예배가 세워지는 그리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또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로 삼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유행병이 되었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늦추기 위한 조치로서 사회적 거리 운동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 운동이란 감염이 걸린 사람과 감염되지 않은 사람의 접촉 가능성을 감소시켜서 질병의 전파를 늦추는 것이 바로 사회적 거리 운동입니다. 따라서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는 바대로 대한민국은 2월 17일에 확진자가 30명 내외였습니다. 그런데 31번 확진자인 사이비 신천지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집단으로 모이는 그들의 모임으로 인해서 확진자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31만 명이라는 사이비 신도들의 전체 전수 조사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까지 놓이게 되었었지요. 지난 토요일 질병관리본부의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확진자는 8,799명이고 신규 확진자는 147명이었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들이 2,612명이었지요. 영국을 살펴보니까 토요일 날 3,983명이 확진받았습니다. 계속해서 아마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현재 바이러스의 전파, 즉 감염자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은 모든 종류의 사회적 모임을 최대한 축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을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퍼질 수 있는 기회를 억제해야 된다라고 주장하지요.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 특별히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들, 어르신들, 그리고 기타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적 거리 운동이 꼭 필요한 행동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 또한 사회적 거리 운동의 일환으로서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가 속한 영국 사회와 영국 교회 그리고 우리 교민들을 생각하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며 면역력에 취약한 그러한 분들을 보살피기 위한 실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해서 그래서 뜨겁게 찬양과 기도를 드리지 못해서 많이 아쉬워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매우 안타깝고 그리운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이러한 결단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고 그리고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우리들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렵더라도 그리고 힘들더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 함께 힘을 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일컬어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교회는 건물이나 제도, 조직을 가지고 있는 모이는 교회로서의 회집 행위를 하는 교회를 가리키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일컫습니다. 전자는 집단적인 가시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후자는 개개인의 마음의 중심인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는 교회의 모습에 대한 테스트 혹은 훈련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지요. 각자 이 시간을 통하여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서서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되돌아보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신과 하나님만이 아는 내밀하고 은밀한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 그 나 자신을 우리 주님 앞에서 깨끗이 청소하고 바르게 세워가는 그러한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지요. 보이지 않는 나라는 교회를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현재 코로나19 사태는 분명 인류에게 닥친 재난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과거 14세기부터 17세기 유럽을 강타했던 흑사병, 그 흑사병과 같이 아마도 이 코로나 사태는 인류가 경험하는 또 하나의 역사적인 재난으로 남게 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 물론 과거처럼 치사율이 높지 않다 하더라도 전 세계를 긴장시키고 경제를 마비시키는 이러한 전 지구적인 사건은 우리 세대에는 처음 경험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재난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재난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면 재난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여러분, 이러한 의문은요, 신정론이라는 질문입니다. 전능하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이 세상에 왜 악이 존재하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왜 악이 그리고 왜 재난이 득세하는가? 라는 질문. 신은 의로운 분이시냐? 신은 정의로운 분이시냐? 라는 질문인 것입니다. 기독교 신학은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모든 것을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 모든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선하신 계획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세상에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모든 피조물들 사이에 나타나는 자유와 우연성도 기독교 신학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자유의지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자유의지다라는 것은 인간을 통해서 악이 나타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연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재단이 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악에 대한 기독교 신학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악과 재난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아름다운 하나님의 계획들, 그 섭리가 나타난다라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요. 일반적으로 재난이나 악에 대해서 논할 때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도덕적인 악과 자연적인 악, 그리고 기술, 문명적 악,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말하는데요. 먼저 도덕적인 악은 인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으로서 잔인하고 불의한 인간의 잘못된 악한 생각과 그런 악한 행위들을 일컫습니다. 인간이 스스로 저지르는 적극적인 악한 행동, 악한 행위들이 도덕적 악이다라는 거죠. 반면에 자연적인 악은 인간이 저지르는 행위들과는 상관없이 발생하는 악으로서 자연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일컫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진, 화산 폭발, 폭풍, 홍수, 가뭄, 이러한 자연재해를 가리켜서 자연적인 악이다라고 말하죠. 마지막으로 기술, 문명적 악이 존재합니다. 이 악은 기술이 발전하고 개발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인데, 특별히 지구온난화 현상이나 초대형 태풍, 지구가 따뜻하게 데워짐으로 말미암아
초대형 태풍이 나타나죠. 가뭄도 나타나고 대홍수, 폭염, 폭설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전에서 나타나는 현상인 항공사고, 교통사고, 해상에서의 재난, 원자력 발전소의 폭발로 인해서 누출되는 방사능의 그러한 누출들, 이런 것들이 기술로 인해서 나타나는 그러한 재난도 기술 문명적 악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난은 인간의 기술로 인해서 발생하는 소위 만들어지는 재난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재난의 여파는 하나의 집단이나 공동체를 무력화시키고 고통에 빠뜨리게 된다라는 것이 문제이죠. 기술 문명적 악은 인간이 처음부터 그러한 재난을 발생시키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덕적인 악과는 구별됩니다. 그런데 이 재난을 자연에 의해 나타난 자연적인 악으로 치부한다면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도덕적 악으로 여기면서 특정인들에게 책임을 돌린다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 문명적 악, 기술 문명적 재난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인류 모두가, 사람들 모두가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느끼고 함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들의 생각과 삶의 방식들을 바꾸어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코로나19는 어떠한 악과 관련이 있을까요? 네, 기술 문명적 악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요즘 창궐하는 새로 나타나는 그런 바이러스들, 사스, 에볼라, 메르스, 이러한 바이러스는 본래 인간에게는 없는 것이었고 오직 야생 동물들에게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본래는 인간과 동물 간에 전파되는 것이 아닌데 그 변이 과정과 중간 숙주를 거쳐서 변종된 바이러스가 만들어져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전파된 것이다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학자들은 코로나19가 인간이 자연을 파괴하고 야생 동물의 세계를 침범하면서 그들을 도축하고 또 그 동물들을 먹음으로써 인간에게 옮겨온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함부로 파괴하고 착취한 인간의 탐욕이 만든 대참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지금의 재난 앞에서 누구의 책임이냐라고 묻기보다 공동체적인 책임의식을 갖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지금의 모든 재난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는 재난을 뚫고 역사할 것이고 이를 믿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의 삶과 또 우리 국가와 전 인류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아마도 여기까지 말하면 설교가 끝난 것으로 이해하겠지만 설교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끝날 때 기도할 때 끝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는요,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먼저 유대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인들을 죽이고 그 피로 제사를 드린 사건입니다.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반로마 정사가 매우 강해서 반로마 저항운동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빌라도는 반로마에 가담한 이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살육하고 그들의 피로 이방의 신들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에 대한 그 증오심을 가지면서도 왜 갈릴리 사람들의 피가 이방인의 제사에 사용되었을까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죽은 사람들의 죄가 큰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두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사람들은
죽은 이들의 죄에 대해 관심이 많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의 죄가 많거나 적거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크기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화자의 초점을 전환하시는데 죽은 자들에게서 산 자들에게로 화제를 전환하고 그리고 죽음을 당한 그 사람들이 아니라 너희에게로 돌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 죽은 사람들의 죽음을 그들에 대한 심판이 아니라 살아있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로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로서 실로암 망대 공사 사건을 말씀하시는데요. 망대는 탑을 말하는데 탑 공사를 하다가 탑이 무너져서 18명이 죽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대형 사고였는데 이때에도 사람들은 그들이 죽은 것이 다른 사람들의 죄보다 그들이 더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개인의 불행을 보고 그 사람의 죄와 연결해서 판단하는 것은 여러분 교만이고 그리고 어리석은 판단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우연한 사고라기보다는 부실 공사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종의 기술 문명적 악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우리 예수님은 앞서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살육한 도덕적인 악과 동일한 태도를 취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문제의 초점을 질문자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로 옮기시면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는 어떠한 삶에서 돌이키다, 방향을 전환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도덕적 악과 기술 문명적 악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고 그 사건과 재난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여러분, 21세기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사회다라고 말합니다. 과거 모더니즘 사회에서는 절대자를 존중하고 그리고 절대자의 범주와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 틀이 깨어지면서 21세기에 들어 포스트 모더니즘이 등장했고 절대자의 자리에 인간 스스로 앉아버렸습니다. 절대자를 깨트리고 인간이 절대자가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상대시키면서 인간이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호모 데우스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간이 신이 되었지만 인간의 실존은 어떻습니까? 인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이 바이러스 하나에 이렇게 불안해하고 그리고 전 세계가 요동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인간의 문명과 교만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와 유한성을 깊이 자각하고 절대자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가는 것, 그것이 인간이 취해야 할, 그리고 인간이 돌이켜야 할, 인간이 회개해야 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경고요, 우리들이 돌이켜야 할 삶의 행동이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돌이키라라고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아니, 사람들은 들어야 되고 우리 인류는 들어야 합니다. 경고를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되죠. 경고를 듣는다는 것은 다시금 기회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이 멈춰지고 있는 이때에 각자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이나 행동에 대해서 궤도를 수정하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 나 자신이 교회인데 이 보이지 않는 나 자신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그리고 온전히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코로나19 사태가 단지 하나의 힘든 사건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하고 시대와 사회 그리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우리나라, 우리 한국교회 그리고 영국의 모든 교회가 그리고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가정 주님 앞에 온전히 새로워지고 또 잘못된 것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어려운 모든 사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사람들은 자신이 신이라고 여기며 호모데우스, 인간 스스로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인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벌벌 떨고 어찌할지 모르는 그러한 너무나도 연약하고 그리고 너무나도 비천한 존재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 세계가 마비되는 아버지 이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는데 이러한 기술 문명적 악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인간의 악과 교만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발생한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가 겸손히 주 앞에 낮아지게 해주시고 인간 스스로 아버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며 절대자이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앞에 아버지 전 인류가 되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되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이 어떤 삶의 아버지 모습 가운데 있는지를 하나님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아버지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주님 보이지 않는 교회인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온전한 돌이킴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깨끗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신앙인의 모습이 하나님 보이지 않는 아버지여 그 바이러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살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고 우리가 이 사태를 믿음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해서 안타까운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예배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아버지 깊이 느끼고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 하나님 기쁨의 영광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주 앞에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들을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